할렐루야. 예,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 분들 또 한 번 인사합니다. 경고와 위협을 넘어 예수님 잘 믿읍시다. 시작. 경고와 위협을 넘어 예수님 잘 믿읍시다. 할렐루야. 예, 오늘 제목이 바로 경고와 위협을 넘어라고 하는 제목인데, 그 뒤에 예수님 잘 믿읍시다 라고 하는 또 이렇게 제목이 이어지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계속해서 사도행전 이 4장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4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좀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죠. 사람들이 그들을 붙잡아다가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위협하고 경고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주눅 들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담대하게 이야기하죠.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의 핵심되는 구절, 우리 17절부터 한번 20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할 때, 이것은 바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켜 세웠죠.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이것을 또 민간에 퍼지지 못하게 이제 위협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 번 더 저를 따라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이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죠.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라고 합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뭐 호불호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좋은 면도 있고 안 좋은 면도 있지만은 참 부러운 게 하나가 있어요. 부러운 게 뭐냐면,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기독교인들이 세운 나라이죠. 메이플라워를 타고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고자 아메리카 대륙에 정착을 하면서 그들의 신앙의 신념을 가지고 세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들 명절이라고 표현할까요? 우리 설날, 추석 같은 이런 명절 가운데 이 미국의 명절 중에 가장 큰 명절들이 이 기독교 절기와 또 기독교 명절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절기가, 미국의 큰 명절이 뭐가 있습니까? 추수감사주일이 있죠. 추수감사주일. 그래서 이 땡스기빙 데이라고 해서 이들이 첫 소산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날을 기념하면서 뭐 아주 긴 또 명절, 긴 휴가 기간을 그들은 보냅니다. 추수감사절. 또 뭐가 있을까요? 성탄절. 뭐 두말하면 잔소리할 것 없이 이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에서 이 성탄절을 크게 그들의 명절로 보냅니다. 그리고 부활절을 앞두고 성금요일에는요, 이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그런 신앙인들이 이 성금요일에 그렇게 명절을 보내죠. 전 연방이 다 쉬지는 않지만 몇 개의 주에서는 쉰다고 합니다. 플로리다, 뉴저지, 인디애나 등에서는 이날을 휴일로 지정해서 공공기관과 학교들이 쉬는 그런 몇 개의 주도 있다고 그래요. 부활절 앞둔 성금요일에. 그런데 이 시대가 변해가면서 또 여러 가지로 또 영적 공격이 있으면서 미국 사회에서도 또 전 세계적으로도 추수감사주일, 성탄절, 부활절, 이러한 절기들, 예수님과 관련된 절기들을 우리 사람들의 마음에서 지워버리려고 하고 없애버리려고 하죠. 여러분들, 추수감사주일은 이 마귀가 무엇으로 대체하려고 할까요? 여러분들, 추수감사절 때 가장 큰 어떤 감사의 절기이기도 하지만
가장 큰 소비의 날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이 추수감사절 앞두고 또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해가지고 뭐 세계에 있는 모든 온라인 기업들이 미국의 이 블랙 프라이데이를 다 이렇게 고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물건을 싸게 사는 날. 추수감사절보다는 블랙 프라이데이가 더 전면에 앞서고요.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이 사람들이 이제는 크리스마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부른 줄 아십니까? 해피 홀리데이. 해피 홀리데이라고 그 크리스마스의 이름을 바꿔버려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할로윈데이라고 하는 날을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큰 사고가 있었던 이 할로윈데이. 이 할로윈데이는 어떤 날이냐면 기독교 성인들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기독교 성인들, 뭐 베드로라든지 또 뭐 요한이라든지 사도들, 또 기독교 신앙을 갖고 순교한 모든 사도들을 기념하는 그 크리스마스 이브처럼 이 할로윈데이는 그 성인들을 위한 할로윈데이 이브입니다. 축하의 날이에요. 그런데 이 할로윈데이 때 아이들이며 젊은이들이 뭐 하고 다녀? 분장하면서 귀신 탈바가지 쓰고 돌아다니죠. 막 하면서 귀신 탈바가지. 왜 그러냐면 이 성인 할로윈데이 만성절이라고 하는데 성인의 날 전에는 귀신들이 많이 출몰한다고, 그러면서 이 귀신 문장을 하고 나니면은 귀신한테 안 붙잡아갔다고, 똑같은 귀신끼리 뭐 그렇다고 하면서 귀신 문장을 하러 다닌다고 그래요. 근데 어떻습니까? 이 할로윈데이가 성인들을 기념하는 날인데 이게 완전히 바뀌어서 유흥과 쾌락과 또 어떻게 보면 이 귀신들과 접신하는 영적으로 매우 혼탁한 그러한 날이 돼버렸어요. 이처럼 세상은요, 마귀는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앗아 가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지워버리려고 하는 영적 공격이 매우 심각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교육적으로 위협하고 경고하고 예수님을 지우려고 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와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에서부터 사도행전 4장까지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이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켜 세웁니다. 깜짝 놀란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도들을 붙잡아 놓고 무슨 이름으로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행했느냐라고 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건축자의 버린 돌같이 버렸지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다시 살리셔서 건축자의 모퉁이 돌 되게 하셨다 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하면서 담대하게 그들을 둘러싸고 있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했고 이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 병 나은 사람이 분명히 있잖아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또 병 나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어요. 보고 듣는 바가 분명하니까 비난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이제 명하여서 공회에서 나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은 상의합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그러면서 이들은 서로 상의하고 회의합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에요. 17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요? 알았습니다. 네,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그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경고하니까
알았습니다. 그러나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그럽니까? 아니에요. 19절 말씀, 20절 말씀 다시 한번 힘있게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20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담대하게 이들의 위협과 경고를 넘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나았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살아가는 우리 홍은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믿음과 이 담대한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은요, 지금 우리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 시대에도 세상은요, 우리를 예수님 믿지 못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게 위협하고 있어요. 코로나로 교회에 대한 적대감을 심어주고요, 수많은 이단의 발현으로 건강하고 진리 가운데 있는 교회가 아주 그냥 도매급으로 이렇게 함께 엮여서 문제 있는 것처럼 교회가 많은 비난을 받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붉은 용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용은 머리가 7개고 뿔이 10인데 그 머리에는 다 왕관을 하나씩 7왕관을 썼다고 합니다. 근데 이 용이 한 여자 앞에 서서, 그 여자가 이제 임신한 여자인데,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이 붉은 용이 임신한 여자를 딱 이제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여자를 박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여자에게 주어서 피하게 하시고 그 여자를 지키시고 또 보호하신다는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후에는 그 여자의 후손들이 마귀와 대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아멘. 이 여자의 후손들, 그리고 이 여자는 교회를 의미하고 교회를 탄생하는 것, 교회의 시작을 의미하고, 또 이 여자의 후손들은 이 용들과 싸우려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은 교회의 영적 전쟁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세상은, 마귀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예수를 지우려고 하고 위협하며 협박하고 경고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선교의 역사를 보면 그냥 편안하던가요? 박해가 많이 있었던가요? 박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예수님 믿는다고 기독교인이라고 사자의 밥이 되고, 또 검투사들의 칼날에 아주 관중들에게 유익거리가 되고요, 그리고 로마의 특별한 날이다 하면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가지고 꼬챙이에다 다 꽂아서 가로등으로 삼아가면서 그들은 기독교인을 예수 믿는다고 박해를 해서 죽였습니다. 그러나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예수의 부활의 사건은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변화시켰습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나라 이 선교 초기에는 얼마나 또 박해가 많았습니까? 쇄국전책으로 인해서 선교사님들이 순교하고, 또 일제치하에서, 공산주의 치하에서 정말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참혹한 그런 순교의 자리에 갔습니다. 수많은 성도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정말로 그들의 생명과 함께 연결됨을 많이 느끼면서 위협을 당하고 경고를 당했어요. 그러나 또 이 대한민국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이 박해하고 위협했지만 이 교회는 망하지 않았어요. 이 대한민국의 교회는 세계에서 2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나라요,
그리고 세계에서 이제는 신학적으로나 모든 기독교 문화를 주도하는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까운 옆에 있는 일본도 우리나라보다 약 400년 정도 기독교를 받아들였는데 거기도 박해가 어마어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후미에라고 해서 예수님의 초상화나 또 성모 마리아 초상화 밟고 지나가라고 이야기하고, 밟고 지나가지 못하면 기독교인이라고 바로 죽여버리고 박해하고, 또 5호 담당제라고 해가지고 마을 안에 사람들을 서로 감시하게 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남자 쪽은 7대까지, 여자 쪽은 5대까지 서로 경고, 또 계속해서 감시하고 그들을 그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라고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순교가 있었는지 몰라요. 일본인으로서 성인의 자리에 오른 사람이 있습니다. 바오로 미키라고 하는 분인데, 십자가에 이렇게, 이 바오로 미키라는 사람도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해요. 그분이 이 십자가에 달린 채로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내가 말하려는 것을 잘 들으시오. 나는 어떤 범죄도 범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전했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나는 이 이유 때문에 죽으며 죽는 것을 기뻐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커다란 은혜입니다. 나는 지금 내 앞에 있는 당신들을 속이려 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구원받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길 이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단언하고 주저하지 않고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원수, 자기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용서하라고 가르칩니다. 나는 히데요시와 나를 사형에 처하는 모든 이들을 용서합니다. 국왕에 대한 증오도 없고 오히려 그를 포함한 모든 일본인이 그리스도교 신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요, 일본은 아직 미미하지만 그 기독교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정말로 많은 위협과 경고를 받으면서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협박을 받아요. 하지만 그들은 꺾이지 않고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지금까지 이 신앙은 우리에게 빛으로 생명으로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 현대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 현대 시대에 이때처럼 지금 박해하는 사람들은 없을지라도 지금 우리 이 현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어떤 것이 예수님을 믿지 말라고 위협하고 경고하고 있는가 한번 말씀을 준비하며 묵상해 봤어요. 그랬더니 상실의 위협이 있더라고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상실의 위협. 무엇을 상실할까요? 물질적인 상실, 관계의 상실, 이런 상실의 위협이 있어요. 아니 주일마다 교회 나가면은 쌀이 나와, 밥이 나와, 떡이 나와. 그 시간에 가서 또 돈 조금이라도 더 벌고 또 그렇게 경제 활동하지. 그게 좋다고 이렇게 교회를 다녀. 내가 예수 믿지 않으면, 예수님 따르지 않으면 어떤 경제적으로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또 세상은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물질을 또 여러 가지 관계를 상실하지 않을까? 그렇게 우리에게 위협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위협과 경고를 받고 있나요? 또 어떤 위협이 있냐면 묵상해 보니까 즐거움의 위협이 있어요. 아니 그렇게 재미없게 살아. 교회에 매주일 그렇게 꼬박꼬박 가. 어디도 좀 놀러 다녀. 어디 취미생활도 하고 낚시도 다니고 캠핑도 다니고 여러저러 그냥 즐거움이 많은데 왜 꼭 주일날만 그렇게 재미없게 살아? 하면서 이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과 많은 좋은 것들이 우리들을 위협해요. 경고해요. 교회 가지 말라고, 예수님 믿지 말라고, 그렇게 안 믿어도 된다고. 또 어떤 것이 우리를 위협합니까? 우리 실존적인 위협이 있어요. 관계의 위협이죠. 좀 권위 있는 사람들,
직장의 상사라든지 정치적으로 유력한 사람이라든지 이 가족관계 가운데 조금 유력한 분들이 왕따를 시킨다든지 아니면은 우리를 소외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우리의 실존의 문제에 있어서 참으로 상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의 자리에 위협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며 주를 찬양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물질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위협할 수 있어요. 세상의 즐거움이 우리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경고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우리의 실존을 위협하고 관계를 위협하는 그러한 권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은 베드로와 요한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금요 성령 집회 때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하자라고 하면서 현대교회 미래의 가장 위협적인 5가지 요소가 뭐냐라고 이렇게 한번 나눈 적이 있어요. 지난 금요일입니다. 현대교회의 미래의 가장 위협적인 5가지 요소. 첫 번째는 이단과 거짓 교리들이 확산되고 있고요. 이 말세가 되면 될수록 더 많은 이단들이 일어나지요. 그리고 다원주의도 포함합니다. 꼭 교회만 가야 구원이 있어. 정상에 올라가는데 이 길로 가든 저 길로 가든 너 아무렇게나 가든 정상에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니야? 불교든 이슬람교든 힌두교든 아무 종교나 믿으면 착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다원주의자들은 이야기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요. 지금 이 마지막 때 이단과 거짓 교리들이 확산되고 그리고 이 교회가 사회적 신뢰도가 저해되고 또 많은 위선적인 지도자들이 참으로 교회에 많은 위협을 합니다. 가정에서는 신앙 전수가 실패되고 세상은 세속화와 물질주의와 쾌락주의로 물들어가며 또 건강하지 못한 교회들이 교회의 내부의 분열과 교회의 본질을 상실하면서 이 시대의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실존을 위협하고 우리들의 삶의 상실로 우리를 위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많은 신앙의 순교자들, 신앙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며 삶을 온전히 드린 베드로와 요한과 많은 사도들처럼 우리의 입술에 아름다운 그리스도를 구주로 온전히 인정하고 주님을 따르기로 다짐하는 신앙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우리 19절과 20절 말씀 한 번 더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여러분들이 체험 있는 보고 듣는 역사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또 이 믿음 가운데 이 세상의 위협과 경고를 넘어서 경고와 위협을 넘어서 우리의 신앙 아름답게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